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그 제품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어떤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허위 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허위 정보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얼마나 쉽게 가짜를 진짜처럼 변형시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허위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뒤섞여져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AI가 발달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주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건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를 맞이하면 두 패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내 정체성이 뭐가 중요하냐? 내 정체성이 이뤄도 나는 실용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실용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아몰리 바벨론이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있고 그 나라가 힘과 파워와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상대가 되지 않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절대적인 신앙관과 절대성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잠시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다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서름의 시대가 유다에게 닥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다는 BC 605년에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나라 자체가 이제는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게 바벨론 포로의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참 비극적인 시대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우상과 결탁한 삶을 살게 되고 20여 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70년간의 유린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나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피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좋은 목재와 돌들로 솔로몬에 의해서 큰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건축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세계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금으로 지장된 정말 위대하고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도구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까지 다 강탈당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통곡하고 후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을 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식민지에 있는 유다에 있는 똑똑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 지식인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데려가 버렸어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에 익숙한 사람으로 다 전향시킬 수 있도록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먼저 데려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더 이상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더 이상은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썼습니다. 인재들을 교육을 시키면 너희들은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왕궁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후한 대접도 해주고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 땅에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너희들이 3년 동안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유대 땅보다 훨씬 좋고 문명도 훨씬 발달했고 그 조그만 유대 땅과 바벨론 제국은 너무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자신을 향한 믿음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그 뜻을 전혀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청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제국의 문명을 그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작은 유다 땅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났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고대부터 엄청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탑이 바로 바벨론에 있어요. 인간이 최초로 빌딩을 세웠는데 그 빌딩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는 2층 집도 없었어요. 제 우리 큰누님이 옛날에 금산의 우주중개구에 거기 다니셨는데 거기 아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아파트 구경을 하러 처음으로 갔어요. 어렸을 때. 그때 아파트가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몇 층인 줄 아세요? 4층이더라고요. 그 4층 올라가서 밑에를 보니까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그때는 4층이면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인류가 처음으로 빌딩을 세웠는데 그 빌딩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대 지구라타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그 웅장한 건물들을 보았던 것이에요. 유다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류의 영광이라고 하는 장대한 궁전이, 제국의 궁전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려면 개선문보다 더 큰 웅장한 위협감을 느끼는 큰 입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왕궁 옆에 가면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건축물인 공중정원이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피라미드도 있고 만리장성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공중정원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진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공중까지 나무들이 빼곡하게 세워져서 계단식 정원이 이루어졌고, 그 건물은 분명히 진흙벽돌인데 초록빛 산을 이루고 있어요. 도대체 저기에다 누가 물을 계속해서 주는 거야? 옛날에는요, 그 높은 건물에 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중에요, 물이 조달이 되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 사막과 같은 바벨론에서.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그 위대하고 정말 장대하고 인간이 저렇게 어떻게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비록 유다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국가가 무능한 지경에 놓여 있어서도 이 다니엘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빼앗길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왕들이 있는 그 나라, 이 어수선한 나라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혼돈 속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명의 유다 청년들은 나라는 어수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예배가 점점 쇠퇴해가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도 예배를 등한시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 신앙만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결코 뺏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알러바베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러바베카. 너희 마음, 너희 심장 안에 이 말씀이 있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심장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여러분들의 피가 순환되는 그 생존하고 있다면 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청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으로 자신의 몸이 이주되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성전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자기의 심장 안에 가지고 있었고 자기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서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 내 몸이 지속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의 교육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육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3년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청년들에게 똑똑한 청년, 명석한 청년, 두뇌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이 청년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3년이면 며칠입니까? 365 곱하기 3을 하면 뭐예요? 1095일이에요. 이 청년들에게 1095일 동안 매일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벨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들한테 학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 바벨론에서 가장 엘리트가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침을 배우면 그 선생님을요 학생들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싫다가도 잘 가르치고 정말 뛰어나고 명석하면요 그 선생님의 그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다 보면 이 다니엘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도 지금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3년 동안 계속 바벨론 교육 시키면 얘네들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풍습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궁중의 예절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면 이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언어를 가르쳤습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언어를 계속해서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바벨론 언어를 계속해서 익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유다 땅에서 사용하던 이 히브리 언어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히브리 언어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하도록 바벨론 언어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요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언어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언어는 사장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언어는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면서 세계 속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언어는 있지만 글씨는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오래 살면 2세, 3세는요 한국어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엄마는 아빠는 이 한국말을 하는데 2세, 3세는요 처음에는 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유다 청년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켜서 유다적인 생각을 완전히 빼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바벨론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청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엄청 시켰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가르쳤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에 바벨론 교육을 시켰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한 믿음을 이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바벨론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고 다니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를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습관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청년들에게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라고 그러고요. 얘네들한테 먹는 음식까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유다에서 먹는 방식대로 주지 말고 바벨론에서 먹는 대로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세대를 통틀어서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K-팝이 유명해졌어요. K만 들어가면 K-팝이 되고 K 들어가면 K-드라마가 되고 K-푸드가 되고 요즘은 K-한글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MZ세대들이 한국에 막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K-푸드가 없었는데 이 K-푸드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영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정책을 누가 먼저 썼냐? 이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을 유다 사람들한테 먹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정신도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의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뿌리가 뭐냐? 바로 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먹던 음식이 쉽게 입맛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향에 가서 어머니 음식을 먹고 가족들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딱 생겨서 그것을 먹으면요 입맛이 막 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항상 반찬에 김치가 안 빠져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도요 뭐가 놓여 있습니까? 김치가 놓여 있어요. 왜요? 그 입맛을 바꾸는 거, 음식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김치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이상하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를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도요 고추장을 먹고요 된장을 먹고요 김치를 먹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미국에 사는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통화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귀한 손님이 온대. LG 본부장이 온대. 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정말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음식을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요 저희 동생이 막 했대요. 무슨 음식을 했는 줄 아세요? 간장게장을 했대요. 간장게장을. 미국에서 간장게장을 하고 겉절이를 담그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뭐까지 했냐면은 취나물을 또 묻혔대요. 취나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본부장한테 갖다 줬더니 세상에 이런 나물이 왜 여기가 있냐고 한국에 있어야 될 음식이 미국에 그런 음식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요 그 입맛을 바꾼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 음식의 입맛이 바뀌지가 않아요. 음식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입맛은 자신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이 먹는 것이 자신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먹는 것이 나의 사고방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이들에게 바벨론의 궁중에 가장 맛있고 좋고 바벨론에서 주는 좋은 것을 이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거절해요.
바벨론의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먹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겠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 땅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그 먹던 음식을,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음식을 나는 그대로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정신도 바꾸기를 꺼려하고 문화도 바꾸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니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한 뜻이 있었고 뚜렷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왕의 음식일지라도, 왕이 마시는 고급진 포도주라 할지라도, 왕이 먹는 그 고급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우상에게 숭배하고 이 음식으로 나를 이 신앙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겠다고 이 다니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바벨론의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정해서 살기 위해서 그 왕궁에 있는 좋은 음식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그 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땅에 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온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적 환경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케 하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섞여 있는 곳으로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청년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이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택받은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삶의 자리에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장에 간 사람들은요, 야구 선수들을 보게 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구장에 간 사람은 뭐에만 신경 써요? 야구만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장에 간 사람들은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 막 온 정성을 막 거기에 쏟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축구장에 가서 야구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서관에 가면 어떤 생각합니까?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그 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관에 가면 뭐에 집중합니까? 영화를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 나로 하여금 지향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찬양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변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서 우상을 숨기는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공간이 이동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데, 이 바벨론 땅에 가니까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태양신, 바람신, 폭풍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바로 바알과 같은 그런 신이었어요. 태양을 숭배하고 바람을 숭배하고 폭풍을 숭배하는 그런 신을 이 바벨론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서와 공간 속에 이 다니엘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마르두크라고 하는 수호신을 섬겼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두크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수호해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섬긴 게 아니에요.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목축과 식물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담무스 신이 그 바벨론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농사의 신 느보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느보신을 섬겨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최소한 4개의 신들이 잡다하게 혼합되어 있는 바벨의 공간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압박하는 기운이 밀려오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음식을 먹었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혼잡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가증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청년으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더 똑똑하게 하시고 더 서적도 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 바벨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중심된 삶을 살기를 선언하고 나는 어떤 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유대 땅에서보다 더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거부한 이 다니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다니엘은 나중에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뜻을 준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우리나라는 총리가 하나지만요, 바벨론은 나라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총리를 셋을 두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니까 아무리 봐도 이 바벨론에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요, 다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저주받고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워주시고 더 위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온전하게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는 바벨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